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깊은 영적 원리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짜릿한 느낌이나 감정적인 흥분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이며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는 본래 문지르다 또는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중동의 목자들은 매일 양들의 머리에 감나뮤를 발라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해로운 벌레들이 양의 귀나 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세상의 악한 영들과 사탄의 괴롭힘으로부터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삶을 감쌀 때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당신을 해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연약한 성품 위에 덧입혀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삶이겠습니까? 이 깊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고 신약에 나타난 것은 그 실체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빛이 있을 때 실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따라 움직입니다. 만약 그림자 속에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이 주어지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는 바로 이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가 됩니다. 엘리사가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은 바로 영적인 교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언젠가 자신에게도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까? 만약 당신이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그들의 영향력이 당신의 삶에 스며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의 믿음과 열정이 당신에게도 흘러넘칠 것입니다. 때로는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지만 깊은 슬픔과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단 5분만 대화해도 내 문제가 아닌데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한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구약의 수넴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녀는 아이를 선지자의 방에 눕히고 엘리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남편이 다 평안한가?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죽어 있었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물었을 때도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조차 그녀는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죽은 아들을 살리신 엘리사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삶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던져놓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있는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의 차이는 단 한 가지, 바로 영적인 양식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지만 죽은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굶주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굶주리게 하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교회에 있다면 당신의 영혼은 풍성한 꼴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이 단순히 목사님이 강단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시끄럽게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능력 없는 소음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진정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영적 갈망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진정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계신 실체를 갈망하기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십시오. 토요일 밤에 급하게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에 그럭저럭 때우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먹이고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당신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서점에서 사온 책의 내용을 그대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책을 통해 당신의 삶이 먼저 변화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들이십시오. 당신이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그 메시지는 결코 잊히지 않으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의 교제를 통해 기름 부으심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언젠가 그 능력이 자신에게도 스며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따르며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에 출석하며 기름 부음 받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알았고 마침내 그에게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 엘리사를 4곳의 중요한 장소로 데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4장소는 오늘날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영적 여정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길갈이었습니다. 왜 하필 길갈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무의미한 지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갈은 과거의 상징인 애굽, 즉 세상적인 옛 삶과 완전히 단절하는 장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길갈에서 40년간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언급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만나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즉, 보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길갈에서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첫 관문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증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걸음을 내딛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완전히 없애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위치를 바꾸고 싶으셨습니다. 하늘에 떠있던 구름과 불을 거두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과 임재의 구름으로 채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는 죽은 요셉의 뼈가 담긴 함을 메고 나왔습니다. 죽음의 상징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생명의 상징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엘리사는 길갈로 인도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을 멈추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실체를 가져다 줍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증거를 줍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선한 평판을 얻게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게 합니다. 세상은 결코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력을 줍니다. 다섯째,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즉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합니다. 여섯째, 우리를 이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옮겨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인격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온다고 말합니다. 올 수 있다는 것은 발이 있다는 뜻이고 이는 인격체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믿음의 영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삶에 걸어 들어오십니다. 길갈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며 믿음이 실체가 되는 장소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려간 두 번째 장소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영적으로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그의 옛사람 야곱은 죽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자아를 죽이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씨름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의 옛 자아를 죽이고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기 위함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한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지만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무기를 잃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아는 죽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은 육신을 살찌우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육신을 죽입니다. 베델은 또한 결정과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받아들여졌지만
사울왕은 베델에서 사무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여 당신의 자아를 죽이십시오. 세 번째 장소는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시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길갈에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베델에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여리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죽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대적할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순종하며 성을 도는 동안 그들의 육신적인 생각과 자아가 완전히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함성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함성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게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여리고는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소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하늘의 비전을 보는 곳입니다. 길갈에서 육신의 눈이 죽었다면 요단강에서는 영의 눈이 열리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을 본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도 요단강입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엘리사는 스승의 겉옷, 즉 그의 능력과 권위의 상징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사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 겉옷 주위에 거대한 기념비를 세워 자신의 업적을 기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 겉옷을 조각내어 사람들에게 팔아 장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셋째, 그 겉옷을 집어들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름 부으심, 즉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거대한 교파라는 기념비를 세우거나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겉옷을 집어들고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그는 겉옷이 아니라 겉옷을 주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자 물이 갈라졌고 그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능력의 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장사의 도구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서원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길갈로 인도하사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저를 베델로 인도하사 저의 옛 자아가 죽게 하소서. 저를 여리고로 인도하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에서 하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어떤 악한 영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탄의 권세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 속박의 멍에를 끊습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메마른 사막 같은 삶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기름 부으심이 당신 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당신의 삶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상한 마음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울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으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